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 앞에 책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4월 30일에 CTS에서 변순복 교수님께서 쓰신 요 책 미쉬나 번역하신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요. 이 작업을 하시려고 20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하신 건 이제 교수님에서 은퇴하신 이후에 3년 동안 요 작업에 몰두해서 하셔서 이번에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 CTS에서 출판 기념 감사 예배를 진행하셨고 이게 유튜브에도 보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자유일보 기사에도 실렸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 교수님들께 한 분 한 분 여쭤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미쉬나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도 사실 미쉬나가 뭐지 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쉬나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 PPT 자료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토라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토라, 좁은 의미에서 토라인데 좁은 의미에서 토라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광의의 의미, 넓은 의미에서 토라는 성문 토라, 구전 토라를 포함하는데 이 성문 토라는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문 토라를 주석한 거 이것을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미드라시 창세기 미드라시 라바, 뭐 출애굽기 미드라시 라바 이렇게 해서 그 미드라시라는 이름으로 주석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전 토라가 있는데 구전 토라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토라예요. 그래서 그 구전 토라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BC 200년 경에서부터 AD 500년까지 약 700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문서화하고 편집을 하고 이제 책으로 엮게 됐습니다. 그 책을 엮게 됐는데 그거 문서화한 것을 미시나라고 그러고요. 또 이 원래부터 미시나가 있었는데 이 미시나를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신 분들 그때 그 미시나를 가지고 가서 미시나를 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했어요. 그 토론한 것을 게마라라고 그러는데 바벨론에서 토론한 게마라를 바벨론 게마라, 그리고 팔레스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토론한 게마라를 거기에 이제 팔레스틴 게마라 또는 예루살렘 게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 게마라를 가지고 탈무드라고 불렀었어요.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올려주세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탈무드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뭐 법전이다, 신학 논문집이다, 역사책이다, 백과사전이다, 뭐 정보 제공을 한다, 뭐 이솝 우화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시나는 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원래 이 미시나는 탈무드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의 본문. 자, 탈무드 본문인데 우리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잠깐만 갔다가 여기로 다시 돌아올까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얼른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앞에 껴요. 예, 이것을 조금 확대시켜 주시면 그 2번을 확대 한번 시켜 주세요. 2번. 예, 그 그림이고 2번. 예, 그 그림 확대는 안 되나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그 2번을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2번이라는 글씨에 보면은 거기에 히브리어로 게마라라는 그 뜻에서 기멜하고 그게 기멜하고 mem이라는 글자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2번이 게마라예요. 그리고 그 1번은 미시나예요. 그러니까 탈무드의 원문이 바로 미시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시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게 이번에 7권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한 권은 개론이고 6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미시나를 이번에 이제 한 부분을 한 권씩 해서 6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에 있는 본문, 탈무드의 본문인 미시나만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탈무드 전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탈무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 페이지가 5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다 번역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요 1번을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미슈나는 탈무드의 본문 미슈나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탈무드의 본문이고 이 미슈나라는 뜻은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또는 제2의 토라, 제2의 율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구전으로 전성돼서 내려왔다. 반복 학습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옷 단에다가 술을 달으라 그랬는데 그 술은 어떻게 달아야지 돼요? 이런 거 우리가 의문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런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모세가 입에서 입으로 그 다음 세대에 전수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시켜 주니까 그대로 따라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달고 어떻게 붙이는지를 다 알았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잘 모르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자 해가지고 전체를 다 기록한 것.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나, 이 적용하는 방법을 토론을 하고 그 적용하는 방법을 확대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을 기록한 거, 이게 미시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시나는 그러면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느냐 하는데, 이 미시나는 구약 성경이,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이 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미시나는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 6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저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저라임이라는 말은 원래 씨앗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씨가 되는 거, 원리가 되는 거. 이 원리가 되는 데서 제일 먼저 복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되는 원리가 되는 것이 이제 저라임이고, 두 번째는 그럼 이 원리를 무엇에 따라서, 이 씨앗을 무엇에 따라서 심고 거두고 해야 되느냐 해서 절기에 따라서 해야지 된다. 이래서 두 번째 부분은 모에이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절기예요. 우리가 레위기 3장에서도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에 보면 제일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일에 어느 정도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에 어느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 걸어가도 괜찮으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이제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가도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유월절, 초막절, 이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절기를 어떻게 지키면서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또 회당에서는 이제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다. 바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도 이 7대 명절,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절기라는 거,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이 7대 절기를 말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가르쳐서 따라가는데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것을 어디서 가르치느냐? 이거는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나쉼이라고 말하는데, 이 나쉼은 여성이라는 말이고 복수로 여성들, 여인들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제일 먼저 가정, 바로 남편의 가정은 아내라고 말하고 자녀의 가정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요, 이 여인들이 가정에서 이것을 잘 가르쳐야지 된다. 이제 가정에서부터 원리를, 절기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지 되고, 그 다음 너지킨인데 이것은 민법, 형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사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1, 2, 3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문, 두 번째 대문, 세 번째 대문 이렇게 나가는데, 이 너지킨에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잘못 살았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고다심, 다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다섯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다음 거룩하게 됐으면 여섯 번째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 요 미시나가 6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 4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39권인데 이 미시나는 6부분으로 나누고 6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구약 신약 합쳐가지고 1189장이라고 그러는데 요 미시나는 52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절수로는 418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탈무드의 본문인 미시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말하면 이 미시나는 바로 그 뿌리에 있는 영양분을 우리의 삶 속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신앙의 줄기, 신앙의 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 잘 지킬 수 있느냐? 확대하고 해석하고 토론한 것을 아까 게마라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탈무드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탈무드는 바로 신앙의 잎으로 신앙의 꽃을 피워내는 거,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서 그 신앙의 꽃, 아름다운 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삶으로 그 꽃을 만들어 피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시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제 이 탈무드를 공부하려고 하면 탈무드의 본문인 미시나가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시나가 무엇인지 모르고 뭐 탈무드, 유대교 교육에 관해서 말한다고 하면 알맹이가 없는 빈 껍질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는 탈무드의 본문, 그 다음에 게마라는 미시나를 본문으로 토론한 것, 그 다음에 탈무드는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것, 이것을 지금 탈무드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나라에 뭐 전 세계로 나와 있는 탈무드는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 또는 이제 예루살렘 탈무드, 팔레스타인 탈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토론한 것과 미시나 본문을 묶은 거, 이것을 팔레스타인 탈무드. 그리고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토론한 것을 이제 그 토론한 게마라와 이제 이 미시나를 합본한 것을 바벨론 탈무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탈무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권위는 얻은 것이 있을까요? 또 방대한 분량의 차이도 바벨론 것이 훨씬 더 분량이 많고 또 그 훨씬 더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586년에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족, 귀족, 지식인들이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토론한 것이고 그래서 범위가 훨씬 더 넓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할 곳이 없고 또 기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칠 곳이 없기 때문에 회당에서 이것을 가르치면서 토론했던 것, 이것을 모은 것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토론하고 또 확대하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탈무드가 두 가지가 있지만 본문은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미시나라고 써져 있는 거를 성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뭐 주라임, 웨이드 이렇게 6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을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분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오경 이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주라임 하면 브라호트, 페이아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다. 전체가 이제 6부분으로 이제 6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히브리어와 탈무드로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와 한글로 딱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이제 음력을 해서 그대로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미시나를 공부하려고 할 때 왜 할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졌던 궁금한 점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안식일 일하지 말라 무슨 일? 그리고 술을 만들어서 다루라 그러는데 어떻게 어디에다가 만들어서 달아야 되는가? 또 이마에다가 이제 말씀 상자를 만들어 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팔에다 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뭐 우리가 또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 22장 우리 신학자 토크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22장에서 어떻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3일 만에 가서 한 산을 쳐다보고 아 저기가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구나 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고 가게 했을까?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러한 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미시나에서 이것을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주실 때 이런 의미로 주셨다는 것을 모세가 받아서 다음 세대로 가르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과 이것을 함께 찾아보고 읽어 나간다고 하면 성경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더 잘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졌던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면은 이 미시나 속으로 들어가서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어떻게 만들으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폭이 넓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미시나와 함께 읽으면서 바른 신앙관, 그다음에 바른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 그리고 바른 성경적 윤리관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2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선교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수 있을까. 또한 설교할 때도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함께 연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예, 그래서 그러면 탈무드와 미시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제 한번 보시면 이 미시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노랫말로 말하면 노래의 본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본절의 노랫말이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탈무드는 뭐냐? 그러니까 그 행동하고 있는 그 무엇, 법이 있다고 말하면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것, 그 어떻게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면 노랫말에서 후렴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나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적용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고 이제 그것을 또 다시 확대하고 해석하고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나간 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탈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의 본문인 미시나를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럼 이번에는 이 미시나를 어떻게 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김철은 교수님께 마이크를 좀 넘기려고 하는데 교수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어려운 또 중요한 책을 번역해서 한국말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 변순목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출판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교회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미슈나를 저도 나름대로 틈틈이 읽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신약학 연구에서 유대교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제 W.D.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폴 앤 러비닉 주다이즘이라는 책이 이게 뭐 1960년대, 70년대 걸쳐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학 연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데이비스 전에는 주로 학자들이 헬라 문화 또 헬라 철학, 종교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해서 바울을 연구했는데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모두 다 충격 먹고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했구나. 바울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유대교를 연구해야 되는구나. 특별히 이제 랍비 유대교를 연구해야 되는데 랍비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문서가 바로 미슈나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미슈나를 이렇게 읽고 하는데 그 예를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다음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매는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또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고 그 형벌로 태형을 당한 걸 말한 건데요. 이 태형에는 이제 뭐 10대, 20대, 30대 뭐 다 때릴 수 있지만 40대를 넘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리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0대까지만 때려라는데 바울 당시에서는 거기서 한 대를 빼줬어요. 그래서 39대까지 때리는데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연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파워포인트.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게 바울의 중요한 선교 원칙인데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여기서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한편으로는 유대교 회당에서 매를 맞는데 그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율법 아래에 두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때 뭐였냐면 대체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왜 회당에 가서 매번 재판받고 매 맞으라 그러면 매를 맞느냐 그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재판받고 내일 아침에 와서 39대 맞아라 이렇게 판결 받았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몸이 좀 안 좋고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나 오늘 못 맞겠다. 그래서 거기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 유대교 회당에서 사람을 보내서 강제로 바울을 잡아다가 거기서 매를 때릴 수 있느냐? 때릴 수 없어요. 바울이 안 맞겠다 그러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유대인 안 하겠다. 선언하는 거거든요. 나 배교하겠다. 나는 어차피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바울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매번 이제 가서 매를 맞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맞는 이 점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많지 않아요. 책도 없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뒤지다가 결국 어디로 갔냐면은 미슈나로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슈나에 아까 말씀하신 6개 부분 중에 너지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콧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챕터가 있어요. 그 마콧은 채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콧을 읽어보면은 회당에서 채찍으로 태형을 하는 그 모든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쭉 읽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책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이 미슈나에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를 때릴 때 어떻게 때리냐면요. 그 죄수의 상의를 벗기고 양손을 밧줄로 묶어서 기둥에 묶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9대를 때릴 때 채찍으로 3분의 1, 즉 13대를 가슴에다 때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등에다가 3분의 1, 13대 또 때리고 다시 뒤집어서 앞에다가 가슴에다가 13대를 더 때려서 39대 때리는데 그때 때릴 때 매만 때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회당 직원이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게 돼 있어요. 어디 읽냐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 리스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주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그 질문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죄인이 그 매를 맞다가 기절을 해서 대변과 소변을 흘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계속해서 남은 매를 기절한 사람을 계속 때리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거기 랍비들의 대답은 거기서 멈춰야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계속 때리는 것은 너희 형제를 경히 여긴다. 즉 업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때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실제로 매를 맞다가 사람이 정신을 잃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고 가죽을 햇볕에 말려가지고 그러면 딱딱해지잖아요. 그거를 칼이나 가위로 이렇게 썰어요. 길쭉길쭉하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꼬아요. 이 새끼 꼬듯이. 그렇게 해서 만든 채찍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표면이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때리면 피부가 찢어지는 그런 흔적이 다 남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매기 때문에 충분히 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걸 때리다가 그 죄인이 만약에 죽으면 때린 사람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미슈나는 거기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제 현실 속에서 그 매를 맞다가 충분히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맞다가 죽는 경우가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미리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맞은 그 39대의 그 형벌은 굉장히 힘든 그런 형벌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고린도서 2장 2절 3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떨었다라고 할 때 그 앞에 말이 중요해요. 두려워하고. 두렵다는 건 뭐예요? 심리적 공포를 말한 거거든요. 심리적 공포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떨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고난에 대해서 채찍으로 맞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슈나를 읽어보면 바울이 충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곧바로 고발당하고 재판이 시작되고 유죄 판결받고 또 매를 맞는다는 것은 과거에 20여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체득이 돼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다 알아요. 하지만 고린도에 가서도 바울은 매를 안 맞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매를만이 있더라도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그 고린도라는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유대인 선교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왜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왜 매번 가서 매를 맞았냐? 그 해답이 미슈나에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찾았는데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미슈나 마코 3장 15절에 가면은 영어로 이제 저는 영어로 된 거 읽었으니까 And thy brother seem vile unto thee when he is scourged then he is thy br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하면 그 형제가 아무리 악하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의 형제가 채찍으로 맞을 동안에는 그가 악한 사람이지만 맞고 나면 그는 너의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란 말은 그는 여전히 유대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즉 아무리 흉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유대교 재판에 순응하고 그 재판의 결과 형벌을 주면 그 형벌에 순종해서 와서 매를 맞으면 그는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멤버십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회당에서의 멤버십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당에서 내가 복음 전하고 매를 맞게 돼서 매를 맞으면 그 다음 도시에 갔을 때 그 다음 도시 회당에 바울이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회당에서 매를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도시에 갔을 때 못 들어오게 막아요. 너 지난번에 매 안 맞았고 너는 더 이상 우리 형제 아니기 때문에 너 못 들어온다. 나가라. 이러면 바울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그 멤버십을 유지하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왜? 거기에 유대인들이 앉아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함께 앉아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바울로서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내어놓는 겁니다. 채찍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몸을 내어놓았듯이 바울은 자기의 몸을 회당의 형벌에 내어놓고 이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러한 모습은 그야말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을 실제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런 모든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미슈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채찍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제가 이게 미슈나가 물론 이제 유대교 문서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특별히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인포메이션을 많이 갖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학자들도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미슈나가 한국말로 번역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김철웅 교수님께서 이 바울이 그런 고난에 동참했던 그 내용 쭉 설명해 주실 때 방금 그 변순복 교수님께서 이 미슈나 책을 통해서 직접 찾아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막 감탄을 하면서 진짜 읽고 들었습니다. 방금 이거 목회자분들이나 할 때 너무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저도 계속 감탄하면서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손원배 교수님께서 이 미슈나라는 요 구전 토라에 대한 번역의 의미가 어떤 게 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우리 이 책 번역 감사예배 드릴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3월 30일인가요? 4월 30일 화요일 날. 얼마 안 됐죠? 근데 그때 이 번역이 지금 현대어로는 전 세계에서 영어, 러시아어, 그다음에 세 번째인가요? 독일어. 그러면 포르투갈어. 그럼 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사실 다른 나라들은 기독교의 전통이 1000년 이상 다 된 그런 나라들이죠. 러시아만 해도 1000년 이상 우리 정교회가 들어갔으니까 전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렇게 선교 한 130여 년 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전 세계에 수많은 언어가 있고 나라들이 200여 국가 있지만은 여섯 번째라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고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변수보 교수님 이렇게 좀 우리가 함께 박수를 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20여 년 전부터 이미 번역을 시작했다가 현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열매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 미슈나의 그 한글 번역의 의의라고 한다면 한 가지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그 배경을 우리가 배경을 모르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 변순목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안식일 얘기를 하셔서 문득 이게 생각이 났는데, 사도행전 한번 1장 12절 한번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 보면 안식일에 가기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았고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그냥 표현이에요. 표현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아는 표현입니다. 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표현이 이 미시나의 2권 모에이드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길을 이렇게 많이 걸으면 안 돼요. 안식일에 이렇게 10리, 20리, 30리, 100리 걸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에이드 2권에 보면 안식일에 그러면 일을 하지 않으려면은 얼마까지 걸을 수 있나? 그게 얼마예요? 한 900m. 2,000규빗. 2,000규빗. 그러니까 45cm에서 2,000규빗 안쪽으로 걸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미시나를 모르면 이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 100리야. 이게 4km야, 30km야 아니면 요게 약 900m입니다. 이게 2,000규빗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이게 이제 미시나에 나와 있는 그런 이권에 나와 있는 이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배경을 그것이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또 그래야 정확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렇구나. 실제로 우리 이 감람산은 이제 거기가 기드론 시내죠. 기드론 골짜기 바로 건너편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이제 성이 있으면 남쪽으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 멀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돌아가는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게 긴 거리가 아니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가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있겠죠. 제가 이렇게 이 책이 이렇게 나온 걸 이렇게 보면서 그냥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거 변순복 교수님 이제 필요 없겠다. 농담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참고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그러니까 수십 년 이렇게 연구하고 이제 이렇게 가르쳐 오신 변순복 교수님만큼 이 책이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참 이 귀한 책이 우리 한국 교계에 이렇게 번역이 된 건 참 귀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번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슈나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서유한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 이루신 은퇴와 함께 출판된 미시나 근 20여 년 동안 작업하셨지만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걸 완성해서 4월 30일 화요일 노량진에 있는 CTS에서 2시부터 약 한 2시간 이상 동안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요. 저는 이 책을 교수님께서 출판하셨다. 또 여러분 서두의 배경에 대해서 미시나와 또 이 게마라 등등 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저는 오늘 현대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두 가지만 정리하면요. 138년 된 우리 선교 한국 대한민국에 이 책은 앞으로 21세기 이 진행하는 과정에 변곡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주석가들, 설교자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주석가로서는 박윤선 박사님, 그리고 이상금 박사님, 그리고 몇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두 분이 한국의 한국인으로서 성경 주석을 전권을 쓰고 신약을 하고 또 일부를 하고 하신 분인데 이 두 분께서 과연 성경을 해석하실 때 이 변순복 교수님이 하셨던 미시나 이것을 참고로 구약을 해석하고 신약을 해석했을까?
앞으로 저도 주목해서 좀 살펴보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도 아까 김철원 교수님께서 배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40대 중에 하나 감한 것과 관련해서 안식일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려면 율법을 얘기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에 관한 배경에 관한 소위 텍스트 그것이 바로 미슈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저도 뭐 박윤선 박사님, 이상근 박사님 그 외에 여러 가지 책들 심지어 영국에서도 청교도들이 쓴 주석들 저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종종 봤습니다마는 미슈나이와 연결해서 이걸 통해서 해석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면에서 변곡점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주목하고 이것은 신학자 김철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신학자로서 이 책을 보고 사도 바울의 구약 성경 유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새로운 소위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런 번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만약에 노벨 문학상을 준다면 우리 변순복 교수님이 당연 아주 수상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오늘 소위 유대인에게 닫혔던 소위 구약의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하는 애국운동 또 주동자로서 우리 정광 목사님과 더불어서 성경이 나타난 이 애국운동과 더불어 말씀운동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우리의 지체인 핵심인 변순복 교수님께서 이를 주도하셨다. 정말 할렐루야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애국운동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광화문의 애국 세력과 함께 또 예수한국 자유통일을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말씀에 대한 깊이로 그냥 우리가 괜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이 미시나를 통해서 좀 더 연구해가지고 좀 깊이 있게 말씀의 세계로 구약의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서 유태인들이 모세 때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뭘 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 속에 깊이 잠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순복 교수님께서 미시나를 이렇게 세계 6번째로 번역하셨는데 우리 교수님과 더불어서 추가로 이 말씀에 대한 걸 함께 나눠서 감사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미시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가보로 알고 한 세트씩 구입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우리 변순복 교수님 다 같이 어디에 있든지 축하로 박수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 미슈나 번역에 대한 이 지금 시대적인 어떤 의미라든지 그리고 이 미슈나의 역할 그리고 현대적 의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요 구매하려면 서점 아무데나 지금 가도 있는 걸까요? 지금? 네, 지금 생명의 말씀사에서 총판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교보문고 알라딘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금 말씀해주신 경로에 따라서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 교수님께서 이거 고생한다고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공짜로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식사라도 꼭 대접을 하든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별 방송에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미슈나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